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란 풍랑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기억에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집사님의 자녀가 5살 먹은 아이였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빨리 현장으로 와달라고, 교회하고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계셨고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역자는 이제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빨리 달려가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를 잠깐 내려간 사이에 아이가 엄마를 찾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내려다 본다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그만 앞으로 몸이 이제 떨어져서 아이가 이제 생명을 달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저희 주은이 큰애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사실은 너무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이제 어떤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겨우 잉태해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무기력하다. 참 삶이라는 게 참 무기력하구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제가 그때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 여자 집사님은 이미 뭐 정신이 나가 있죠. 뭐 울다가 부르짖다가 옆에서 이제 목사 되시는 또 구역장 달려와서 그 집사님 붙잡고 있는데 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또 이제 애기 아빠 되시는 이제 남자 집사님이 이제 그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뭐 아이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물 좀 갖다 주시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하준이가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 이제 자꾸 이렇게 칭얼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목사님 퇴근하면서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으면 인생이라는 게 참 도덕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인생에 올 고난도 피해가고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밑바탕에 이런 기대감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같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우리 힘으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고 타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잘 믿어도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대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IMF 때였는데 그 직전에 강남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이렇게 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IMF가 왔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가출을 해버리시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도 없을 정도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식구들 중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온 식구가 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란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기를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바울이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2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여기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변가에 해변이 낮아지고 모래가 많이 바닷물 가운데 있으면 배가 거기에 난파를 당해요. 그게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렸다는 것은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그냥 밀려가는 거죠. 이제 이런 위에 바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돛을 내리고 그냥 바람에 배가 쓸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항해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낳고 그 다음에 항해를 갑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을 호송하고 바울과 또 나머지 죄인들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하고 선장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해의 전문가는 선장인데 선장이 능히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가 미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광풍이 몰려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온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땅끝이 어디냐면 로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명을 붙잡았던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중해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사명받아서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편안하게 가게 해줘야 되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풍 만나게 하면 안 되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로마에 편안하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내 인생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십니까? 물질이면 물질로 시험당하게 만드시고, 건강이면 건강 때문에 시험당하게 만드시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만드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적어도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쓰셔도 우리를 좀 쓰셔야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밑바닥으로 우리를 처박아 놓으시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고, 어떤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를 보내는 과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 배를 탄 계기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전했다라고 혹세무민한다고 끌려가서 채찍질 맞다가 채찍질 당하다가 나 로마 시민이요 하니,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가장 로마로 바울을 빨리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복음 위에 살다니까 채찍질 당하고,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니까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쫓겨가듯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냥 그 광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도 이 광풍은 찾아옵니다. 성실하게 예수님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전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고난 당해야 하는가요? 라고 스스로가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고난이 없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에 열심을 낸 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여러분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늘 이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바울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리도 잘못했다고 바울을 예수님 닮은 인생 만들겠다며 하나님은 이래도 이렇게도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인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면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한숨과 탄식과 근심밖에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막 그렇게 찾아온 광풍과 같은 그런 것에 떠밀려서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내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고 죽은 이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만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떤 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광풍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으셨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세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왜 걱정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풍랑이 있고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다음 단계 로마로 가서 가이사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기서 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잠시 이렇게 기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무도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부장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인들조차도 바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으셨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바울이 혼자서 되뇌기였던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다음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으면 다음 날 배가 걸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한 섬에 살아서 상륙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어서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 주의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찾아 여러분의 영혼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벼랑 끝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벼랑 끝은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미 아들을 잉태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적을 통하여서 이삭을 그의 아들로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문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여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으로 다 내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기억이 났으니까 그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니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사자굴로 들어갔던 다니엘도 살아나고 풀무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 가운데에서 천사가 같이 춤을 추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거는 그냥 믿을 수 없는 말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 내 인생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살면서 한 번도 그걸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자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를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느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고난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신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왜 신비가 되어집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까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